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놀라운 고백을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그런 일들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천국에 대한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영역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네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사단에 관련된 몇 가지 요소가 처리돼야 된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귀에 관련된 사단에 관련된 그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또 자기의 어떤 의견, 자아, 또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한번 읽어보니까 16장 마태복음 2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또 자아는 우리 안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처리돼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뒷부분에 보니까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여기서 제 목숨은 우리 혼의 생명, 나의 생명을 말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죠. 돈을 벌고 즐거움을 갖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혼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혼의 즐거움을 따라 살면 결국 다음 시대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 내 자신을 사랑하는 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요소도 우리가 처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사단의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아, 그 다음에 내 혼의 생명을, 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처리해야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다가올 천국에 우리에게 상을 준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처리하고 우리 자아의 나의 의견을 처리하고 내 혼의 생명, 내 자신을만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처리할 때 그 뒤에는 상이 있다는 거. 왜? 지금 뭐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체험되고 실제로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바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처리하고 바로 내 의견을 처리하고 바로 그 생각들과 자기 의견들을 십자가 위에 두고 바로 혼의 생명을 처리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8절 마지막 절에 말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천국을 실제로 볼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자기의
그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17장에 보면 천국의 실제의 모습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의 실제가 사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 제자들은 천국을 실제로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어디에서? 그 산 위에서. 그래서 아까 16장 끝절에 말했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곳을 볼 자들도 있더라. 여기에 대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권의 실제의 모습을 주 예수의 변형을 통하여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죠.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데 다스림과 통치의 요소는 바로 그분이 영광스럽게 변형된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실제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추구할 때마다 주의 변형된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에 그 위치에서는 천국의 실제를 보지만 그 산 밑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인 합당한 교회 생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천국의 누림을 갖지만 우리가 이제 또 내려와서 세상에 또 사회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그런 이렇게 대조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주님과 있는 산 위에서는 천국의 실제를 갖게 되지만 또 우리가 그 산 밑에는 여전히 귀신들이 역사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천국의 실제를 누리지만 또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회생활로 돌아가면 얼마나 귀신 붙은 자들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막 쫓았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웅성웅성 걸었던 그런 사건이 주님 앞에 문제가 그 아이가 오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17장 19절과 21절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19절이 있고 20절이 있고 난 21절은 없음이라고 써있어요. 없음. 안 빠져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귀신을 쫓고 우리 놀라운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훈련시킬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빠져 있는 21절에 보면 뭐 보통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러죠.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많이 읽는데 거기에 뭐 킹 흠정령이라고도 말하는데 21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냐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 말이 쭉 써 있어요. 우리의 개정판에는 이 말이 21절에 빠져 있는데 다른 성경은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배영된 천국의 실제를 갖지만 또 우리가 사회생활 돌아와서 이 세상에 돌아오면 귀신들이 많이 득세하는데 이런 걸 쫓아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특별히 기도를 훈련할 때 금식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훈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죠.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믿음을 통하여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쫓아낼 때 실제적인 천국의 실제를 맛볼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짜 믿음이 없는 시대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말하죠. 왜 이 세상이 어떠한 시대냐?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설사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는 그런 세대고 폐역한 서로에게는 아주 좋지 않는 아주 안 좋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그 폐역한 시대의 모습에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이 시대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서 어느 때는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야 진짜 천국의 실제를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17장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는 또 하나의 예를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이제 가버나움 쪽에 있을 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뭐 성전세는 유대인들은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성전 관리와 유지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반세계를 다 내게 돼 있는데 너희 선생은 왜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성격이 급하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이 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모든 일은 우리가 원칙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 모두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우리는 머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이거 우리 주님께 물어보겠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급하니까 우리 주님도 내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사실 그 대답은 맞느냐 틀리냐는 뒤에 나오죠. 근데 주님, 베드로가 그런 가운데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질문하는 거 베드로야. 그러면서 이게 어떤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를 받느냐.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기 국민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국세와 세금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한테는 자기 왕국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뭐 지금은 대한민국이니까 국민이 왕이죠. 국민이 왕. 민주주의공화국 그러니까 대통령 세금 내고 다 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왕의 나라는 왕이 주인이죠. 왕이 주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뭐가 맞는 거예요? 왕국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왕국이라고 써요. 모든 나라. 근데 왕국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왜? 여호와의 왕국 이단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 왕국이라는 단어를 다 안 쓰는데 원래는 성경은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왕국이라 써요. 왜? 이 나라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의 왕국이라고 원래 원어는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쓰죠. 근데 이제는 여기 그분이 왕이니까 왕은 세금을 안 내죠. 왕의 자식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17장 앞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거기에서 그냥 모세와 엘리야도 베드로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얼떨결에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뭐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얼떨결에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이런 산 위에서 그런 이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보는 모든 걸 따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지자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해 주는데 그 산 위에서 베드로는 뭘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을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게 원칙이죠. 안 내야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봤으면서도 또 그것을 금방 잊죠. 우리는 은혜를 금방 받아도 계시를 받아도 그 사실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 내신다 이렇게 틀린 대답을 했지만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쭉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뒤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첫 번째 잡는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내 성전세를 내라고 말. 호숫가에 가서 이제 낚시를 딱 던졌는데 거기서 뭐 하겠어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말을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게 아닌데 낸다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닌데 주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낚시를 던졌다면 아마 고기가 그렇게 금방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던졌는데 한참 헐떡하게 또 내가 실수했구나. 또 내가 또 주님을 또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에도 또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한 마리 딱 잡았는데 진짜로 고기가 잡혔는데 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진짜로 한 세겔의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아주 그 인상이 생생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기억이 여러분한테 체험적으로 있으면 얼마나 기억이 생생했겠어요? 주님이 그냥 베드로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모든 거에 자유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자유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자유하지만 우리는 한편적으로 신앙생활은 또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도 있어야 돼요. 사실 종교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살리고 회복하는 관점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법이 이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특별히 도덕적인 것 이외에는 모든 신앙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율법에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율법을 강조할 때 율법은 첫 번째, 율법은 먹는 규례가 강합니다. 먹는 규례.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규례가 되게 강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강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가, 이 세 가지, 율법은 세 가지 규정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한편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먹을까 먹지 말을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총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기둥들인데, 실제로 주님이 오시면서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안식일을 그분이 깨뜨리셨어. 의도적으로. 왜? 내가 안식일에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늘 주는 영이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섰죠. 율법도 주님이 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했지만 사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 율법적인 어떠한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일도 깨뜨리고 먹고 먹지 말라는 그것도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그냥 보자기에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이 보자기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런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더러운 짐승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세 번 음성을 듣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요바에 있을 때 고넬료의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쳐가죠. 사실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 짐승들은 영적으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과 교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먹는 규례도 그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고, 또 이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할례도 끝나죠. 우리 신약에서 침례를 받죠. 침례를. 할례도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율법은 폐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 안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할 때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과 율법을 정해서 남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당신 틀렸어. 봉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틀렸어.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는 거. 사실은 왜? 우리는 합법적으로 융통성도 필요하다. 특별히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쭉 많이 기록돼.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그 당시만 해도요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뭐 헬라 제단, 그리스 시대 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상에게 고기를 먼저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그냥 잡아서 먹기도 하죠. 그 시장에 파니까. 고기를 사러 가려면 시장에 가는데 그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는 대부분 어디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절을 하면 안 되고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할 때 바울은 답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우상은 실제로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조차도 기도하고 먹으면 다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조금은 도덕적인 것을 빼고는 대부분 율법 안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14장 6절은 그렇게 써요. 우리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싸움이 진짜 많았어. 지금도 안식교가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지켜. 이게 맞냐?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날, 우리가 보니까 신약성경을 보면 대부분 주님의 나타나심이 주의 날. 주의 날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그때 주로 모임을 가졌고 그때 연보도 헌금도 모아서 그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일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맞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냐? 오늘 말이 그럽니다. 오늘 14장 6절에 로마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일이고 내일도 주일이에요. 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사니까. 이런 영적인 융통성이 있어야지 율법적으로 틀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비평할 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고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진정한 봉사지, 어떤 법을 지켜놓고 그 법을 지키려고 남들 비평하고 판단해서 안 된다. 주님은 아까 말씀하죠. 원래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성전세를 주님은 내십니다. 여기 그분의 어떤 여유 있는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서로 융통성을 갖고 이해하고 품고 주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그런 걸 따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술을 먹냐 안 먹냐, 담배를 피냐 안 먹냐, 세상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많죠. 캐톨릭 같은 경우는 담배도 허락이 되고 또 술도 허락을 하죠.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술 먹는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술 먹는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걸요. 생각보다 안 그러겠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술 먹는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는 선교에서 침례를 주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한 번 침례 더 받아도 돼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대. 지금은 침례 의미를 안 돼. 내 옛사람이 끝나고 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침례 의미야. 다시 받고 싶대. 오세요. 그렇게 나중 다시 또 주신 분도 있어요. 침례는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꼭 한 번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의 육신의 처리됨을, 세상에서 끝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 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룰로 정해놓으면 안 된다. 이 성경은 진리, 주님에 대한 것만 딱 빼놓고는 모든 일에 조금은 뭐가 있어야 돼요? 융통성도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너무 자유하지 마시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자유, 주를 위해서도 먹고 주님을 위해서라도 이 날을 지키고 저 날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참된 믿음의 생활에 실제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